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조금 길기 때문에 12절에서 15절까지만 봉독을 하고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278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며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교회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운영해 주셔서 현장 예배는 아니지만 우리가 영상으로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귀한 용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주의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만 사용해 주셔서 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저들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또 동행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비슷하게 나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 미가가 활동하던 시대의 하나님은 미가의 선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도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광야에서 태어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공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사랑이 하나님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한편인 공의에 대한 부분을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두 성품이 하나가 될 때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사랑만을 얘기하면 안 되고 또 공의만을 얘기해서도 안 되고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는 것처럼 공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인 것처럼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바르게 사는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준에서 바르게 사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인자를 사랑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두 번째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인자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예수님께서도 인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이 미가 선지자가 있을 당시에는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자를 사랑하며 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라는 단어로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인자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사랑한 백성들이다 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사랑하며 라는 단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백성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나눠주고 섬기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하나님과 백성을 동시에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을 요구한다라고 미가 선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가 선자는 그 당시 백성들에게 세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 요구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것이죠. 또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내 하나님과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섬기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겸손한 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미가 선지자에게 주었던 이 말씀과 오늘 읽으신 신명기 10장에 있는 말씀과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지나고 광야에서 태어난 1.5세나 2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요구하시고 계시냐면 행동하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야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어떤 상황만 되면 주여 주여라는 것을 아주 반복듯이 늘 그들의 삶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끝마다 주여 주여 하는 이 안에는 행동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주여라고 불렀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입으로만 주여 한다고 천국 갈 줄 아느냐?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 간다라는 것이죠. 행동 없이 말로만 하는 다 믿음은 써먹을 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은 쓸 데가 없다라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행동하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요,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건대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지키지 것이 아니냐라는 이 말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것이냐, 행동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길을 따르고 사랑하고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결국 하나로 말씀할 수 있는데 바로 뭐냐? 하나님을 모셔라. 하나님 안에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결론적인데 우리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해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경외한다는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높인다라는 그런 말이죠. 말은 신하가 왕에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처럼 생각하고 섬기라는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경외하며 섬기라는 것을 말로 끝내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로 아무리 잘해도 행동이 없으면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로만 하는 것은 아부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드리는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는 그를 사랑하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역시 사랑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데살로니전서 1장 3절 보면 사랑의 수고를 기록하고 있는데 사랑을 할 때는 반드시 수고가 따르고 희생이 따르고 손해가 따른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행동하고 수고하는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음식을 대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행을 시켜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선물을 사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뭔가 좀 공허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되는데 수고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뭐든지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를 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보존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인류를 사랑했다면 우리가 그 인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다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라.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희생과 수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 주가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 그 수고를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수고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내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고 넷째는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까닭, 우리가 이렇게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까닭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신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15절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하는데 여기 보시면 오직 내 조상들을 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오직이라는 단어 때문에 조금 오해하기 쉬운 말일지 모르지만 모세의 말은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을 경험한 사랑의 고백이지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만이다 라고 표현한 것은 아니거든요. 사랑받을 만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랑받은 자들의 감격과 기쁨을 다푼 것이지 결국 이 사랑의 고백이 어떤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언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쉽게 하자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눈에 콩깍지가 끼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 사람에게 보여서는 아주 대단한 특별한 사랑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 연인에게 세상에서 당신 제일 예뻐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는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뭐 거짓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그 고백하는 순간 그 마음이 진실하다면 그의 판단력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나름대로의 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사람의 사랑을 받아도 기쁜데 하나님 전능하신 모든 것 중에 하신 하나님 사랑을 받았으니 더 말해 못하겠습니까? 모세는 바로 그런 실존적 체험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다. 사랑받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이 안에서 솟구쳐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은 행복을 위하여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15절에 분명히 13절에 보시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행복을 위해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죽을 고생만 하고 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일은 물론이고 평일 예배 시간에 문을 닫고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꼭 손해보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내 시간을 뺏기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행복을 위하여 법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우리에게 축복을 위해 누리기 위해서, 행복을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더라도 지키면 그것이 꼭 행복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것은 말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요구하시는 것은 행동하는 신앙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 되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지킬 때 한 가지 꼭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이해하는 부분만을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이라 할지라도 분명 이해되지 않더라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키고 나면 분명 행복이라는 것이 본문의 말씀처럼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알든지 모르든지 행동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키고 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은 여러분들에게 꼭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14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책임지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마음대로 일하고 마음대로 행동해도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자유에는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바로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말할 자유가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이야기해도 되는 것이라 아니라는 것이죠. 말로 남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말로 손해를 끼쳐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 말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지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개나 돼지나 소에게, 고양이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책임질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책임질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나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책임지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나 과부를 사랑하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즉 약자들,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책임을 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얻고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받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나눠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질 사람이 책임지는 사람, 책임지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책임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책임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오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판에 있을 때 또한 상대방, 다른 자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회심리학자가 사랑에 대해서 5가지를 설명합니다. 사랑은 관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면 그것을 짜증내거나 싫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할 때는 관심이 많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은 이해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이해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해를 하기도 있다는 것이죠. 또 사랑은 존중이 여깁니다.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여기는 존중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사랑하는 사람은 존중해 여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은 나누는 것입니다. 나눠주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거저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하셨던 것처럼 주는 것이 사랑이요. 사랑은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뭐라고 말하냐면 책임감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할 때는 전부 내 탓이요. 내 책임이라고 하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당신 탓이요. 남의 탓으로 돌린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온 인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떠맡고 앉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고아나 과부를 그리고 나그네를 사랑해서 그들을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하는 책임을 지는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책임지는 행동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책임되는 믿음이 있기를 그런 행동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 들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20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불가분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가분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지면 안 되는 것, 죽어도 떨어지면 안 되는 것 등에 달라붙어서 하나처럼 얽혀 있는 것을 불가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상황, 꼭 있어야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부부가 바로 불가분의 관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남자, 전혀 모르는 여자가 사귀다가 찰싹 들러붙어서 뭐라고 합니까? 죽어도 헤어지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부부가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결혼하여 결혼을 허락하신 것처럼 그런 관계, 하나님과의 불가분의 관계도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죽어서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과 떨어지면 죽는 줄 알려는 그런 관계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0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또 똑같이 16절에 하셨던 말씀이 다시 한번, 12절에 있었던 말씀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처럼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먼저 얘기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친근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친근히 하라는 말은 결혼하고라 해도 상관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르는 두 남녀가 하나가 되어 떨어지면 죽는다고 함께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머니 태중에서 알아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본래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나 하나님 믿은 다음에는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혼인관계처럼 부부관계처럼 믿는 믿음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친근히 하라는 것은 바로 결혼하라 불가분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와 달리 어떤 맹세를 할 때에 그 모여있는 사람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이 가장 높이 보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상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천상천하의 최고로 높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높을까요? 천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만들어진 모든 존재가 하나님보다 더 높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최고로 높은 분이십니다. 그 이하의 모든 사람을 비롯해서 세상 모든 것은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조물주에서 떨어지면 그 시간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것은 꼭 붙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어야 된다. 마치 우리가 지금은 없지만 주일 강대상 앞에 꽃꽂이를 합니다. 이 꽃꽂이는 이미 뿌리에서 잘려서 죽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말라서 이제 차근차근히 시드는 것만 남은 것이죠.
생명의 근본이여 조물주이신 하나님께서 떠나는 날, 끊어지는 그날, 그 순간 이미 죽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물주의 하나님과 관계는 떨어질 수 없어.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20절에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한 가지 뜻을 세 번에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친근히하라, 그 이름을 맹세하라 이렇게 나누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모두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믿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시는 사건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 더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535년 영국인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는 죄로 법정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형언도를 내리기 직전에 재판장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라도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살려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번역이 왜 죽을 죄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게 죽을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카톨릭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카톨릭 신부들 외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썼던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틴어는 거룩한 언어라고 해서 그 말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 카톨릭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라틴어로 된 성경은 신부들만 읽을 수 있었고, 그래서 이 신부들이 읽은 성경을 갖고 강연이라고 몇 마디 하고 비사가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당시에 카톨릭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그냥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틴테일이 성경을 번역한다는 것은 그들이 볼 때는 굉장히 엄청난 죄를 범한 것이 되었고, 그 죄에 해당하는 재판을 받게 된 것이 화형을 불로 태워 죽이는 형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래전 얘기가 아니라 불과 485년 전 사건이라는 것이죠. 1535년 사건입니다.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것이 얼마나 죽고 마는 것처럼 보였을까요? 여러분, 그게 무슨 죽고 망할 짓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연관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는 비록 이 틴테일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비록 허영에 죽지만 역사에 사라지는 존재지만, 그러나 영어로 성경이 번역이 됨으로 말미암아 후대에 하나님 말씀이 온 인류에 퍼질 것을 자기는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번역을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형장이 그 화형을 통해서 불에 다 죽는 사건을 통해서 순교하는 사건을 보냈는데, 바로 이것이 뭐냐? 하나님과 일대척된 믿음, 하나님과 완전히 불가분의 관계를 가졌던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죽어도 믿는다라는 겁니다. 죽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자세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죽어도 그 뜻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빨리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불가분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거 아니면 나는 죽는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안 한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확신이 된다면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시도록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크게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행동하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다 믿음 버리는 믿음이 아니라 주여 주여 하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믿음,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뜻대로 따라가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책임지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책임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최선을 다해서 내가 자유롭지만 자유로워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있기도 하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는 것이죠. 아담은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먹고 자기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아담의 믿음이 아니라 그런 아담 자체를 어디에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접근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한 말, 내가 정한 이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 하나님과 만난 책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꼭 지키려고 노력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가분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 불가분의 요금은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고 필요 없으면 나 몰라 하는 믿음이 아니라 나는 죽어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를 갖는, 그래서 순교적인 믿음이 바로 불가분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드리며 책임을 돌리며 책임을 지며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가는 불가분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과 더하도록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많은 것이 도전해오고 유혹해오는 이 때에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달려갈 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하셨고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낮아져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그리고 행복을 누리면서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제들 이 말씀대로 행동으로 또 책임을 지며 그리고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속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되게 주여 다시 한번 저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강한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 맡겨주신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해주시고 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을 더하게 해주셔서 주 앞에서는 그날 하나님께 기쁨과 또 주님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 늘 감사와 또 찬성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